8월 23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최후 세계 종교의 파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무엇인가를 예배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을 초월한 무언가, 즉 초자연적 존재,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갈망과 불안, 욕구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인간은 어떤 신전 앞에서든지 반드시 절을 하게 되어 있는 치유할 수 없는 예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스스로 만든 신들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책망하셨죠. 그 결과 인간은 저주를 받아 본성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의 창조적 본성이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내재적 갈망이 왜곡되어 버린 거죠. 인간은 여전히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된 하나님을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잔존하는 종교적 성향은 어떤 신을 갈망하게 만들지만 그 신은 대개 그의 죄악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인정해주는 존재죠.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성은 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헛되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그는 예배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참된 하나님을 찾지 않죠. 만약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참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인간의 이 종교적 성향,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숭배하려는 이 갈망을 이용해서 거짓 종교에 힘을 불어넣고 있죠. 거짓 종교는 매우 인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인간의 왜곡된 갈망을 충족시키면서도 그를 참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지 않기 때문이죠.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이 말하듯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도 의의 종으로 가장하고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왜곡된 예배 욕구를 가진 인간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라도 찾으려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단이 직접 만들어낸 신들을 찾아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악령의 가르침 또는 미혹하는 영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수많은 거짓 신들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은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저주받을 종교활동의 동반자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놀랍고도 은혜로우며 자비롭게도 인간이 더 이상 참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황하지만 참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찾으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죄와 죽음 그리고 거짓 종교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 했던 거죠. 하지만 사단은 이러한 신적 계획에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사람들을 참된 하나님이 아닌 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혐오스러운 것들을 숭배하게 만들어 거짓 체계, 거짓 시스템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죠. 이런 거짓 종교가 인간 삶의 구조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절정에 이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끝날 때 최종적인 형태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거짓 종교 역시 마지막에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라고 알려진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질 때 사단의 모든 반신적 음모들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탄의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종교 체계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 종교로 통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단은 모든 거짓 종교의 창시자이죠. 이 거짓 종교들은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체계이지만 이름이 다르고 몇 가지 다른 의식과 예식을 가질 뿐입니다. 사단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목적에 맞추어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것이죠. 이 종교 체계들은 실존하지 않는 신들에게 의지하며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업적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의식이나 예식 그리고 전통적인 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의 거대한 세계 종교로 결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 종교의 최종 형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 사단의 세계 제국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며 거짓 선지자가 그를 돕는 군사적, 물질적, 경제적, 정치적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영적이고 종교적인 왕국이 되겠죠. 계시록 18장은 사단 왕국의 물질적인 측면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시록 17장은 그 영적인 측면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그 왕국의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으며 계시록 17장은 그 왕국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불리워지며 사단의 최종 거대한 세계 제국으로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제국이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제국이 멸망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파괴는 계시록 17장에서 영적인 측면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오고 계시록 18장에서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죠. 이 시점에서 연대기적인 순서가 멈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16장은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즉 마지막 재앙으로 마무리되었죠. 그 직후에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늘에서 찬양이 이어지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계시록 16장 21절에서 바로 19장으로 뛰어넘어가야 맞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우리를 다시 과거로 돌려놓고 그 심판으로 파괴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심판받을 세계 제국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단의 세계, 적그리스도의 세계, 거짓 선지자의 세계의 영적 그리고 물질적 구성 요소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들은 7가지 마지막 재앙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즉 종교적 제국 바벨론과 그 파괴에 대해 다루고 있죠. 이 장에서는 3가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의 폭로,
시스템의 설명, 그리고 시스템의 제거, 폭로, 설명, 제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주제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배경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7장 5절 볼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이 종교적 세계 제국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이름 자체가 그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 바벨론 the Great, 신비한 바빌론 대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탄의 적그리스도 종교 시스템의 성경적 이름이며 이것이 세계적 숭배의 최종 형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시스템이 드러나고 설명된 후에 그 심판에 대해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미 2번 바벨론이 파멸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죠. 하나는 계시록 14장 8절에서 또 하나는 계시록 16장 19절에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 말씀은 주님의 날 사건, 즉 7대접 심판으로 절정에 이르러 세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세계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진노와 주님의 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정치적이고 영적입니다. 정치적 바벨론은 괴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영적 바벨론은 어미로 묘사되고 있죠.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이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름은 첫째로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특정한 나라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보아야 하겠죠. 바벨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가 특징인 모든 나라는 다 바벨론이라 부를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이 묘사한 부분의 세부 사항에서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이나 소돔, 이집트, 로마 또는 심지어 예루살렘과 같은 과거의 도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래의 어떤 도시와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오히려 이것은 신비한 바벨론인 것입니다. 물리적 위치보다 더 깊고 넓으며 더 깊은 의미와 신비적인 것을 지니고 있죠. 사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바벨론, 그 최종 형태로 드러날 비밀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적 바벨론을 넘어선 영적 바벨론인 거죠. 이것은 신비의 형태로서의 바벨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당시 실제로 바벨론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벨론은 실질적인 도시였고 유대인 인구도 있었죠. 사실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구약에 대한 중요한 주석서인 바벨론 탈무드를 집필한 주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묘사된 바벨론은 그 도시가 아니죠. 미래에 재건될 바벨론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미 사담 후세인이 재건하고 있는 바벨론이 있으며 이 재건된 바벨론은 미래의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지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묘사된 바벨론은 큰 바벨론이라고 불렀죠. 과거의 도시도 아니고 종말의 시대에 재건될 도시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드러날 미지의 신비로운 바벨론인 거죠.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가 지배하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바벨론의 형태나 종류가 있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겠죠. 큰 바벨론은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원천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초역사적인 바벨론인 거죠. 우상숭배의 바벨론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탄의 속임수와 권력의 종말론적 상징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큰 바벨론은 사단, 즉 속이는 자가 지배하는 종교적 문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 즉 거대한 바벨론으로 묘사된 점으로 보아 이는 엄청나고 광범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묘사되고 있죠. 즉 지구의 모든 음녀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이 이 바벨론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보아야겠죠. 오늘 밤 여기에 대해 시간을 좀 더 할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음녀는 항상 특정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다른 말로 하면 음료와 결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위해 나무로 조각된 우상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로 만든 우상들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이어서 9절에서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30절로 3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빙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음녀의 이미지는 우상 숭배와 늘 관련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의 음녀 아내 고멜은 많은 애인들과 음란함을 가진 이스라엘의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벨론 음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모든 우상 숭배의 어미를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세계 종교의 형태는 모든 우상 숭배의 어미이자 모든 거짓 종교의 어미가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에서 본 바벨론은 한때 모든 신성 모독적인 우상 숭배를 탄생시킨 바로 그 바벨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여성들이 종종 종교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었는데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스스로 선지자라는 이세벨 여인을 용납하고 있으며 그녀가 내 종들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한다. 여기에서 잘못된 종교의 형태가 여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고 달을 발밑에 두며 머리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등장하죠. 여기서는 큰 종교, 즉 이스라엘이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를 마쳤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각각 여성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이는 정말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니 그가 큰 음녀를 심판하셨으니 그녀가 땅을 음행으로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못된 종교 시스템이 음녀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신부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21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종교를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 모두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음녀, 그것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내도 아니고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닙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음녀는 이러한 이미지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음녀도 자식을 낳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낳은 것들은 다 음녀들입니다. 음녀 하나, 음녀 둘, 음녀 셋.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 거죠. 이사야는 고대 바벨론을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여성 이미지를 따르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바벨론 음녀는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낳았고 이는 전 세계 거짓 종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지구상의 우상 숭배의 근원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우상 숭배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불경스러운 대응물인 거죠.
유교, 이슬람, 힌두교, 샤머니즘, 도교, 원자론, 영매술, 점성술, 불교, 시크교, 신비주의 등 모든 종교가 그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동일한 근원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에는 모두 다시 그녀에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낳았으며 그녀의 모든 자녀들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계가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서 극단적으로 종교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류는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삼아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잠시 계시록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종교의 최종 형태가 그 신과 숭배의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사단인 용과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3절로 돌아가 보면 온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최종 형태는 사단 숭배와 적그리스도 숭배가 된다는 거죠. 8절은 이 숭배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종교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그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리와 구별을 없애고 종교에 대한 관용을 한층 높여서 하나의 세계 종교로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세계 종교가 하나로 모이는 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대 형상은 원래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일부에게는 인본주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인간적인 적그리스도에 나타난 초자연적 존재나 용을 중심으로 한 초자연주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기독교 분파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회적 운동, 실존주의, 신비주의, 감정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유혹의 영들이 그들의 일을 하며 악령의 교리를 퍼뜨리고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바벨론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황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봉인이 열리고 나팔이 울려지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종교에 대한 강렬한 필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나 신성을 찾게 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악령의 세력에 의해 성경적으로 속아 넘어가게 되므로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거짓 종교는 본질적으로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죠. 그들은 거짓 신들을 주장하고 있죠. 이들은 사탄이 설계하고 악령이 전파한 것들입니다. 자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하고 의식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종교들로 결국 같은 깃발 아래 모이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그의 일을 끝내고 지옥에서 풀려나온 악령과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악령들이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면 그 속임수는 거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바벨론일까라는 거죠. 바벨론이 어떻게 모든 우상 숭배의 어미가 되는 것일까요? 바벨론이 어떻게 모든 혐오스러운 종교의 어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고대 세계로 돌아가야 하겠죠. 미래의 바벨론 종교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과거의 바벨론 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근원적인 어미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이 세상의 인구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죠.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가족에서 나왔죠. 동쪽으로 이주하던 중 그들은 신할 땅의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라고 했죠.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아스팔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우리를 위해 도시와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자. 우리 이름을 만들자.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했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 언어가 같으니 이제 그들이 계획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들은 엄청난 단합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고 그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죠. 그들이 무엇을 짓고 있었습니까? 인류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대규모 인본주의적 행위였죠. 4절에서 말하듯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본주의를 넘어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던 탑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불리우는 것인데요. 고대 역사에서 이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별자리의 기호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임명되었고 그들은 고대 별자리를 사용해서 별의 길을 추적하고 따라서 영적 지혜를 얻어 미래를 읽고 싶어 하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읽으려고 했던 거죠. 이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셨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았지만 노아의 의로운 가족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죄악된 마음과 반역적인 본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 종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거짓 종교 체계를 발전시켰던 거죠. 온 세상이 그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형태의 거짓 종교였죠. 이것은 처음으로 악령을 숭배한 형태였으며 사람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종교를 창조한 경우였다는 거죠. 악령들이 처음으로 참된 하나님을 흉내내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이 간음, 이 영적 매춘, 이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6절로 8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죠. 니므롯은 강력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땅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표준이 된 거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왕국의 시작은 바로 바벨이었다는 거죠. 니므롯의 이름이 일부에서는 반역자라는 의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전조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의 대담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시도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했죠. 그는 힘과 권력을 가졌으며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의 본거지는 바벨, 즉 나중에 바벨론으로 알려진 곳에 있었던 거죠. 따라서 니므롯은 사단의 첫 번째 거짓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진리를 모방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이 복잡한 우상 숭배 체계를 확립했던 거죠. 이것이 사단의 의도였고 니므롯은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바벨의 지구라트 이후 고대 세계에서는 이교의 신들과 별자리에 헌정된 거대한 벽돌 터미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별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바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신의 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이름은 혼돈이란 뜻이며 즉 바벨이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되어 있죠. 영어 표현에서는 누군가가 바벨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혼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함의 손자이자 최초의 배교자였던 니므롯은 바벨론의 도시와 신할 평원에서 신을 쳐버리고 사단을 숭배하는 복잡한 신비 종교 체계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죠. 이제 모든 거짓 세계 종교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바벨론이 모든 거짓 종교의 어미였습니다.
바벨론은 지구상의 모든 거짓 종교의 근원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내고 언어를 바꾼 뒤 그 종교도 다양한 형태로 흩어졌고 그 악취나는 신념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모든 종교의 어미였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주 예수 주님은 왕이시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우리 구원하시네 알파와 오메가 나중 되신 주 영원토록 찬양받을 존귀하신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를 찬양해 어린 양 예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생명 주신 구주 다시 오실 예수 승리의 왕이시네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주를 찬양하리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를 찬양해 하늘의 영광 주의 빛 모든 어둠 물리치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원히 주 다스리네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를 찬양해